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 말씀으로 신념인가 신앙인가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 위에 기초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 위에? 무엇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수의 보혈 위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현재 신앙의 기반이 내지는 내 현재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고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봅니다. 형제들아. 이 아델포이란 말은 물론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직분은 좀 다른 것 같아서 마치 목회자는 조금 높은 것 같고, 그죠? 일반 성도들은 그런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높낮이가 있지 않고 오히려 예수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사실 이 혈통적으로 전혀 섞이지 않았지만 누구의 혈통으로? 예수의 혈통으로. 그래서 예수의 피를 함께 나눈 귀한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주 안에서 인정하고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삶을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독려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너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다. 근데 여기서 본받으란 말이 미메타이라는 말인데 조금 잘 알아들어야 되겠다. 이게 모방하라 이런 뜻이긴 하거든요. 흉내내라, 닮아가라 이런 뜻이긴 한데, 자, 우리가 사람 중에 완전한 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원래는 뭐라 그래요? 늘 예수를 본받으라. 2장 5절에도 보면, 그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러면서 예수님을 본받아라 늘 이래왔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할까요? 바울 생각엔 이만하면 난 정말 괜찮다, 이 정도면 되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이런 우월의식, 특권의식 때문일까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그래서 신앙의 위인들에 대한 얘기를 왕왕하죠. 물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어떤 지향점이긴 합니다. 삶의 지향점. 하지만 그것이 어째 쉬워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좀 거리감이 조금 좁혀진 실제적 어떤 모델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따지면 이 말 속에는 율법적 의를 버리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사는 이런 모습을 자신이 끝없이 추구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너희들도 본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완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본받으라가 아니라 나 또한 아직 지난주에 있었던 것처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가 그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모습을 너희들도 본받으라, 이런 표현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거냐면 예수께서 주신 영적 자유, 뭐예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이 영적 자유를 원래는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자유해졌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돼 하고 이런 방종의 의미로 잘못 이해하고,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는 더 이상 도덕적인 어떤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반도덕주의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생각 없이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예, 사실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만 조금 하려고 그러면 이건 아니잖아. 저것만 하려고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살면 얼마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계획대로 막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편한 쪽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선택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궁극은 무엇이냐? 멸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것에 넘어가지 말고 한편으로 비교해 보면 마음대로 나 구원 얻었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그리고 세상에서 금지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도 눈살 찌푸릴 만한 모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누가 보아도 굳이 저럴 필요가 있어 할 정도로 끊임없이 예수 안에서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바울을 비교해 보았을 때 사람들은 이쪽을 선택하지만 이쪽은 멸망이니 반드시 나처럼 예수 안에서 내 죄에 대해서 죽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아서 예수님처럼 살라. 그런 나의 모습을 본받으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명령이 뭐냐면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이 모범은 예수님이시지만 솔직히 예수님처럼 살으라고 하면 너무 이게 벅차서 지레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어떤 선배들 또 옆에 이렇게 그 선한 도전을 주는 자들을 지켜보다 보면 내가 그래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실제로 눈에 보이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눈여겨보다라는 말은 스코페이테라는 말로 너희가 모범으로 삼고 있는 너희들과 동일한 어떤 위치에서 그런데 그런 위치에도 불구하고 여기엔 우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위에는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고 거기에는 우리라고 되어 있죠. 이 우리는 대표적으로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하라. 주목해라. 그리고 연구해서 그 길을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신앙의 이 모범으로 삼는 예수님 말고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 한동안 우리 교회는 남편 이름을 그냥 개명하는 예. 모세님이 누구셨죠? 모세님? 예. 모세님 깜짝 놀랄까 쳐다보이는 요즘 또 이제 새로 이제 개명된 이름 다윗이 있고요. 예.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부분만은 정말 그 부분만은 모범으로 좀 삼아야겠다. 전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모세를 굉장히 존경하고 다윗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했어도 무조건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고 그냥 하나님 그리고 그 열정을 사랑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찬양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 토하고도 또 그래 내 마음이 무너지면 아니야 다시 일어설 거야 하는 이런 오뚜기 신앙 같은 그 다윗을 저는 굉장히 사랑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하지만 어찌됐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 자리에 둘 수는 없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모범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삶을 얼마나 이렇게 스코페이트에 눈여겨보십니까? 얼마나 관찰하고 얼마나 주목하고 얼마나 연구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보고 따라가야 할까? 이런 늘 어떻게 보면 선한 어떤 이런 이 묵상과 이 때로는 갈등과 고민 가운데서 끝내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미 이 얘기를 여러 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왜 지금은 또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하냐? 그렇게 여러 번 경계하고 그건 아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자꾸만 어떤 길로 예수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이 아닌 그 반대편으로 쉬운 길로 어렵다는 이유로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자꾸만 쉽고 편하고 이 세상적인 인간적인 어떤 이런 관점의 길을 선택하니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심지어 눈물이 날 정도로 슬프고 아프다. 저는 이 표현을 저도 참 실감하는 것이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저는 전하는 자지만 제 말은 아니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받습니다. 받고 늘 이 마음을 이렇게 새겨요. 그러면서 맞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물론 생활의 변화는 미미할지 모르지만 늘 이 말씀에 도전을 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저 또한 그런 도전을 받고 끊임없이 변화를 위해서 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듯이 여러분도 그러하리라고 믿어요. 그리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동안 내가 전한 말은 뭐야?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이 결과 없이. 그래서 나의 기대감이 무너질 때 저도 정말 가슴을 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처럼 저도 내가 여러 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니? 아직도 그걸 붙잡고 있니? 그걸 내려놔야 된다고 했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저도 가슴을 치면서 웁니다. 바울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미워서가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사랑해서. 바로 그 길로 가야, 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그 길로 가야 사니까, 그 길로 가야 정령 영혼의 자유를 얻으니까,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증거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끝내는 이 바울이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거예요. 뭐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서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냐 할 때 이제 누구다라고 딱 얘기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에 만연했던 두 이단 종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 율법주의자들. 즉 뭐냐?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야 의로움으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이미 벗어났지 않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런데도 이들은 아직도 자기가 율법으로 구원 얻어야 사람들한테 자랑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고 인기를 누릴 수 있고, 이게 예수 때나 그 이후에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신의 율법적 의라는 철옹성에 갇혀서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이런 태도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고, 그래서 죽으셨고,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모든 죄를 다 탕감하고 해결하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만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이런 예수님의 모든 이 삶을 이들은 전적으로 부정하면서, 특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있는 내용이고, 사실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십자가가 뭐였어요? 나무였잖아. 그러니까 이 나무에 달렸다는 자체가,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렸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데 왜 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이 얘기예요.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께서 인류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를 나무에 달림으로 해서 당신이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영적 이해가 없으니까, 그리고 자신의 의가 너무 강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 때문에도 우리는 메시아로 인정 못하겠다. 그러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전적 반감을 가지고 도리어 이것을 박해하고 짓누르고 있는 이런 행동들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고 무엇이겠냐고요. 또 두 번째 십자가의 원수로는 이방의 유욕적인 성향이 강한 반도덕적 영지주의자들. 이 사람들은요 뭐냐면 육체는 아주 부정한 거라는 거예요. 육체는 아무 의미 없고 영만 신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가 즐기고 싶은 쾌락을 쫓아서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워낙 십자가의 정신은 자기 부인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걸 부인하고 사람으로 죽으신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자아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이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로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로 인하여 주어진 자유를 남용하여서 육체적인 욕구만을 충족시키는 방종을 일삼는 소위 도덕 폐기론자들로서, 특히 율법적 의는 어떤 사람들에게 먹혔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할 때, 맞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만 갖고는 안 돼. 믿음만 갖고는 안 돼. 그러면서 뭐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이 적용이 될 거고, 또 예수님을 믿으려고는 마음 먹었는데 아직도 나는 세상이 너무 좋아.
근데 꼭 이렇게만 살아야 돼?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돼? 하고 싶은 거 못해? 그래도 내가 한번 난 길에 즐겁게 살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소위 말하는 이런 도덕적인 폐기론자, 이 영지주의자들이 말이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다가 다 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이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야 될 교회에, 또 성도들의 이 신앙에 굉장히 악 영향을 미치니 이들이 결국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 십자가를 부정하는 행동이고, 그것이 나아가면 뭐를 거부하냐면 구원을 거부하니 다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외의 다른 것으로 자꾸 충족하려고 하고, 또 그죠?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세우려고 하고 나의 의를 주장하려고 하고, 이것이 다 뭐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겸손해라. 내 자랑하지 마라. 왜 자랑합니까? 나의 의를 드러내서. 근데 이것이 뭐예요? 결국은 나는 나의 의는 없나니 전혀 없습니다. 나는 한 터럭도 한 점도 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도 조금 있고 그걸 예수님이 채워준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하고 아주 치밀하고요, 자신의 의에 대해서 아주 집요한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적 십자가에서 못 박히듯이 완전히 죽이지 않으면 얘가 슬금슬금 일어나서 어느새 그 잭의 콩나무처럼, 그죠? 그냥 우리를 뚫고 그냥 하늘까지 치솟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 부인, 전적 거부, 이런 표현이 자꾸만 나오는 건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부합되어지는 어떤 이런 잘못된 사상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다. 그러니 이걸 보니, 아니 바울 마음엔 내가 분명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했잖아. 믿음만이 구원이라고 했잖아.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 인분이라고 했잖아. 배설물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자꾸 그것을 따르는 것이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네 뜻을 세울수록 너는 멸망으로 달려간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원수들의 이 실상을 여기서 공개합니다. 뭐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마침이란 말은 텔로스라는 말로 끝.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다 마쳤다. 완성됐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이게 같은 말이긴 한데요. 최후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최후는 뭐냐? 멸망이요. 아폴레이아라는 말은 멸망이 뭐예요? 망하긴 망하는데 이 멸자가 더 무서운 거예요. 멸이 뭐예요? 다시는 산상조각 나듯이 완전히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잃고 영원한 고통에 처하여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완전한 멸망. 그렇게 따라가면 결국은 뭐다? 그 최후에는 뭐가 있다? 멸망이 되게 하고 있는데 따라갈래? 그 길이 지금 좋다고 해서 누구 말 맞다는 입에서 단데 달지만 배에 들어가면 독이 되는데 이걸 먹을래? 지금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우리의 마침이 멸망과 가까운 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뱉어내야 돼요. 빨리 토해내야 돼요. 빨리 손에서 떼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길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길을 고집하다가 우리도 모르게 이 아폴레이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신은 배요. 이 신이 슈즈가 아니에요. 그들이 종교적인 어떤 대상으로 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데오스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어떤 소위 말하면 그들이 신앙이라고 할 때, 신앙인이라고 할 때 그들의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뭐냐면 배다. 배라는 말은 통통배가 아니라 입에 탕탕배. 그래서 코일리아라는 말로 이 인간이 배고픔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이 열망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쵸? 어제 제가 자연인이다를 잠깐 봤는데요. 거기에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없던 시절에 그래가면서 김치 쫑쫑쫑 쓸어놓고, 우리 어머니는 좀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왜냐면 식구들은 많은데 먹을 게 없으니까, 쌀이 부족하니까 쌀은 요만큼 넣고 김치 뭐 온갖 푸성구 막 탁 넣어가지고 뚱뚱뚱뚱 붉게 해서, 그죠? 그래서 먹을 때는 배가 부른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푸르르 꺼지는 그 음식. 어찌됐든 사람은 그렇게라도 그게 금방 꺼지더라도 그걸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견딜 수 없는 이런 허기를 느끼듯이 이들이
지고한 가치인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 대신 오히려 굉장히 1차원적이고 그저 저급한 욕망인 어떤 쾌락, 육체적 쾌락, 특히 먹는 거라는 표현에는 그만큼 이 먹는 거에 대한 집착이 사람들에게 강하기 때문이에요. 소위 말하면 먹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포만감을 주는 저급한 육체적 욕망을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관계된 것들을 즐긴다는 거예요. 뭡니까? 좀 더 먹을까? 좀 더 마실까? 좀 더 누릴까? 놀아볼까? 자볼까? 즐겨볼까? 이런 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은 제껴둔 채로 믿는다는 이름은 있으나 전혀 믿음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겉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율법적인 이 의를 이루는 자들은 얼마나 경건해 보일까요? 또 도덕론자들은 어떻습니까? 더 고차원적인 것 같아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영이 최고지, 그 영적인 일을, 그러면서 육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자유하면 그건 또 얼마나 부러울까요?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이것이 자기 자신의 욕망과 결정을 하나님으로 삼은 자들의 실상이라는 것. 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이 영광이란 말은 독사입니다. 그 독사 아니고 독사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부끄러움에 있다. 이게 뭐냐? 그들의 자랑거리가 사실은 진짜 자랑거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입에도 대기 어려운 부끄러움. 그래서 건전한 상식적 측면으로 보아도 굳이 기독교적 어떤 가치관을 대지 않아도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을 자랑거리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요즘 참 매스컴이 엄청 악한 거 아세요? 저희 어린 시절만 해도 동거라는 개념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긍정적입니까? 그쵸? 물론 저희 이 전 세대의 부모님들은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결혼식이라는 어떤 형식을 거치지 못하고, 그치만 양가 부모님께 다 인사를 드리고, 그쵸? 그래 놓고 누구 말 맞따라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서로 절을 하고 이렇게 부부연을 맺고 굉장히 결혼을 신성하게 생각했어요. 이 결혼과 관계된 어떤 성적인 것들도 굉장히 신성하고 굉장히 그래도 예의라는 것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무슨 드라마인가 동거 먼저 결혼 나중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곳에는 무슨 연애 상담을 해준다면서 그 남자친구하고 어떤 육체적인 행동을 하는지를 상담해주는 프로가 있지 않나? 처음 들으셨어요?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그게 뭔데? 제목이. 그리고 뭡니까? 또 심지어 예수님 믿는다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주량이 얼마예요? 그럼 제가요 소주 몇 병이고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혼전 관계했다는 얘기를 막 하고, 외국 여행을 갔다는 둥, 그래서 그 남자친구 집에서 잤다는 둥, 여자친구 집에서 잤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이게 자랑스러운 일일까요? 드러낼 일이에요? 얼마나 자신이 이런 어떤 쾌락이 몸담고 있는지를 자랑하는 이 어리석은, 이 정말 악한 이 세대, 이들은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원래는 부끄러움인데 이걸 영광스러운 자랑거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아닌 말로 술을 많이 먹고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얼마나 내가 쾌락주의자인지, 얼마나 하나님 무시하고 막 사는지,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이런 모습인데, 그걸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 자꾸만 본받고 미혹되니 내가 울지 않고 배길 수가 있겠냐? 지금 이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나 누구랑 어떤 거를 했는데 거기 갔더니 아름답고 멋진 여자들이 쭉 서 있더라고, 이런 얘기 합니까? 절대 교회 안에서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악한 일들, 부끄러움은 부끄러움이에요. 그런 얘기들을 내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사기를 쳐서 돈을 얼마 벌었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이 마침이 결국은 뭐예요? 멸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의 실제적인 이 궁극적 지향점이 뭐냐면 땅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일이라고 할 때는 땅의 일이라고 할 때는 이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프로눈테스라는 말고 하늘을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먹고 좀 더 잘 살까, 좀 더 누릴까, 사람들한테 자랑할까, 그럴듯해 보일까, 이러면서 끊임없이 그곳에 마음을 쏟고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런 자들로서 이들이 왜 이럴까? 이들의 소망이 땅에 있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늘 먹고 내일 죽자 이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따를래? 그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자꾸만 너희들이 좀 부러워하고 본받을래? 그러지 말고 뭐 해라? 나를 본받으라. 나를. 외로워 보이고 좀 미련해 보일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썩 유쾌해 보이진 않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것의 궁극이 참된 영생이고 구원인데 왜 이 멸망의 길을 자꾸만 힐끗힐끗 훔쳐보다가 끝내는 그곳을 향하여 마치 덫에 걸리는 것처럼 꾀임을 당하느냐. 우리는 누구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다.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나 라는 말은 가르란 말로 확실하게 내가 얘기한다. 진짜다 이건. 이런 뜻이에요. 너무 명백하여서 조금도 의심할 이유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게 가르라는 말인데 그게 뭐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시민권이란 말은 폴리튜마라는 말로 시민의 권리 내지는 이 시민의 권리에 맞서 의무가 있는데 뭐예요? 시민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신이 속한 그 시의 법률, 어떤 규율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시민권이라는 폴리튜오라는 말입니다. 원래 이 폴리튜오라는 말은 폴리튜마라고도 하고 퇴역 군인들의 거주지였어요. 뭐냐? 이제 로마의 군인으로서 이제 공로를 세우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정 거주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거주지가 어디냐면 대부분이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 식민지에 가서 퇴역 군인들이 어떤 삶을 살까요? 로마인의 삶을 살겠죠. 로마인의 문화, 풍습, 또 뭐 어떤 문화들을 이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식민지에 확산시켜서 그 피정국가, 그러니까 로마라고 할 것 같으면 로마의 식민지가 로마의 법과 어떤 이런 규율, 관습, 문화에 젖어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퇴역 군인들을 식민지에 거주시켰는데 이게 시민권이다. 또 하나는 이 당시에 BC 31년에 있었던 악티움 해전에서 공로를 세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공로를 세운 사람들을 빌립보 시민 그 공로를 세운 사람들에게 빌립보 시민권을 주었고 또한 빌립보 시민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공로를 세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들은 로마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주었고 또 빌립보 교회가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이 그래서 로마의 그러니까 말은 이 식민지지만 피지배 국가지만 사실은 자치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이 다스림을 받던 자율적인 어떤 이런 주권을 갖던 그런 민족 그 국가로 인정했던 것이 바로 이 폴리튜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로마 하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엊그제도 봤는데 그런 거 나왔더라고요. 연예인들이 애기 낳게 되면 어디로 가서 애기 낳아요? 왜요? 그쵸. 그겁니다. 그 당시에 지금의 미국이라면 그 당시는 뭐였어요? 로마였어요. 로마의 시민권만 있다고 하면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그 얘기하잖아요. 나 로마의 시민권 있는 사람인데 함부로 죄도 정하지 않고 나를 때려 그 말 한마디에 벌벌 떨잖아요. 사실 만약에 어떤 나라에 가서 미국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면 미국이 어떻게 그냥 안 두죠? 그거 무서워서 미국 사람들 못 건드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바로 이제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인데 그랬기 때문에 이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 또 빌립보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이 되어서 로마인들이 누리는 이런 어떤 특권을 이렇게 굉장히 자랑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길 그건 뭐다? 땅의 일이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시민권이 너희에게 있다. 그 시민권이 뭐냐? 하늘의 시민권이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비록 현실적으로 육적 상태로는 땅에 로마에 빌립보에 속한 시민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거주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본향은 어디다?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걷는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늘에 속한 시민인데 물론 아직 실제로 임하지는 않았지만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장차 예수께서 정의로서 다스리실 그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모두 본국으로 귀환하게 돼 있다.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시민권답게, 그 시민답게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성도는 땅에 있는 나그네로서 현재는 지상에 머물러 있으나 이제 곧 머지않아 예수의 뒤를 따라 하늘 본국에 가게 될 존재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저는 이 내용이 너무너무 소망이 되거든요. 또한 그곳에 가면 어때요? 그곳으로부터 뭔가를 개척하는 게 아니라 그곳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심의 이 상이 예비되어 있어요. 이 땅 가운데서 주를 향하여 살아갔던 그 모든 시간들과 그 모든 고백들과 그 모든 삶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는 그 유업을 누리면서 그곳에서 영원무궁토록 참된 안식과 만족과 정말 완전한 행복을 이 세상에서 느껴볼까요, 우리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냥 행복하다고 할 땐 뭐예요? 내가 비록 병들었어도 내 마음은 행복해. 난 슬퍼도 난 극복할 거야, 행복해. 이런 행복감은 차원이 다른 행복. 정말 오점이 단 하나도 없는, 누구도 객관적으로 봐도 태클을 걸 만한 그런 어떤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행복. 이 세상엔 결코 없습니다. 우리 이제 어른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못하지만 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완전한 행복을 단 한순간도 누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어린 시절에는 가난도 했지만 그것보단 몸이 너무 아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늘 아파서 늘 울면서 일어났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약한 몸에 친정 아빠까지 돌아가시니까 이제 몸이 괴로워서 또 가난해서 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린 나이에도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내가 과연 중학교를 갈 수 있을까? 전 중학교를 못 갈 입장이었어요. 왜냐면 그 동네 제일 가난했으니까. 진짜 제일 가난했으니까. 중학교를 못 갈 것 같았는데 어떻게 가게 됐어요. 근데 중학교를 다니면서 또 무슨 고민을 할까요? 과연 내가 고등학교를 갈 수 있을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중고등학교 이렇게 얘기할지만 정말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저는 웃을 일이 별로 없었어요. 진짜로. 고등학교 다니면서 또 무슨 걱정을 했을까요?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공부를 못하지는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고 싶었죠.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친구들은 대학 간다고 공부 열심히 하는데 나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가고는 싶은데 정말 입을 옷이나 이런 것도 편하지 않은데 무슨 대학입니까? 그러면서 마음이 얼마나 곤비하고 그리고 사실은 실망감도 많았고 살 소망이 없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누구도 저의 멘토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고3 때 제 뒤에 앉았던 짝꿍의 언니의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아주 복잡하지만 영등포 정말 지하 그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을 했어요. 사람들은 제가 그런지 전혀 몰라요. 누구는 뭐 제가 손에 물방울도 안 튀게 했을 저 생각보다 이 선이 굵은 여자입니다. 그러고 살면서 늘 비참했어요. 농담처럼. 야, 김재란이 이러다 망하는구나. 내가 이러다 그저 그런 인생을 사는구나.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그때 제대로 먹지 못해서 심각한 위험을 1년 동안 물만 마셔도 토했습니다. 물만 마셔도. 너무 아파서. 그래서 오죽하면 여기 계신 김 집사님하고 제가 몸매가 비슷했다고. 그때 당시. 저분이 벗어놓고 간 청바지를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입을 정도로 말랐었다고. 앞자리가 정말 사자로 바뀌어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그 남편을 만났는데 또 남편이 또 외모는 그렇듯 했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남자하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 남자하고 살면서 또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내 아이는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좋은 옥탑방에서 바람이 막 그 옥탑방에 샤시로 된 그 얇은 샤시로 된 옥탑방에 그 샤시의 성에가 닦여요. 그곳에서 얇은 이불에 제가 그래서 그 아이를 감싸 안고 있다가 여기에 이제 건염이 생겼습니다. 추울까봐. 그 아이가 추울까봐.
뭐가 그렇게 행복해요? 전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께서는 조금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전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빨리 천국 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지금은 좀 살만하니까 없냐고.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어렸을 때 아픈 거하고 또 다른 아픔이 또 있어요. 죄송하지만 아주 온몸이 다 쑤시고 자다가도 눈 뜨고 아프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정말 산을 그냥 한 손으로 번쩍번쩍 옮길 것 같이 이렇게 체격도 좋고 힘도 좋고 목소리도 크고 안 아플 것 같지만 저도 나름대로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가 저의 이런 약한 체질을 닮았는데 이 아이가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엄마, 아침에 딱 눈을 뜨면 늘 아파. 근데 자기 눈을 딱 떴을 때 안 아프다는 날이 뭔지를 모르겠어. 너무 제가 미안한데 천국에 가면 그렇다며. 그래서 자기 빨리 천국 가고 싶어. 그 어린아이가 그 얘기를 할 때. 그 완전한 행복이 예비되어 있는 곳이 천국인데 우리에게는 그곳에 시민권이 지급이 돼 있어요. 우린 그걸 소유한 자들이에요. 근데 뭐가 그렇게 이 땅에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죄 때문에 괴로운 이 땅에 이렇게 살려고 이 땅에 몰두하냐 이거예요.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믿습니까? 나쁜 것을 주어도 번쩍번쩍 받아먹으면서 정말 복되고 생명되는 걸 주면 뭐 사람들이 오히려 거절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그러고 돌로 치고 매로 때리고 침 뱉고. 이 바울도 엄청나게 사모되었던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 말이 위안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야. 이 땅에는 잠시 나그네로 머무는 거야. 내가 이 순례의 길을 마치고 나면 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과 행복에 거할 거야. 영원히 거할 거야. 여긴 잠깐이야. 그곳은 영원해. 그러니까 난 이 잠깐을 견딜 거야.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볼 땐 땅의 일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이 땅의 일은 금방 끝나. 근데 이 땅의 일에 몰두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어? 너희의 마침은 멸망뿐이야. 그러니 어떻게 정신 똑바로 차려? 너희들의 시민권이 이곳에 있지 않고 지금 당장 요 알량한 로마의 시민권에 취하지 마. 진짜 이 로마의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시민권이 있는데 그게 하늘의 시민권이야.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자처럼 살아.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곳엔 어떤 일이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즉 그곳으로부터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마지막을 성취하기 위해 오실 그분. 아직 예수의 사역은 완성되지 않았지요. 완성 못한 게 아니라 일부러 그 완성의 시간을 늘려주셨죠. 마치 노아의 방주가 다 완성이 되고 그래서 그 방주 속에 노아의 가족 8명 다 들어가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들 다 들어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7일간 문 안 닫았어요. 7일간 비 내리는 걸 참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그 완성을 이미, 물론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입니다만은 참된 이 예수의 사역의 여정은 재림하셔서 우리를 다 이 천국잔치에 초대하고 그러고 나야 마치 방주문이 닫히는 것처럼 닫히는 거거든요. 그날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라는 표현은 끊임없이 열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 그것만 본다 이런 뜻이에요. 행복한 기대고 간절한 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할 일은 뭐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 땅의 일을 추구하지 말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행복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구하는 그것이야. 그러니 너희의 신앙이 자꾸만 휘청휘청거리고 자꾸만 요동하지 말어. 비틀거리지 말어. 갈까 말까 이러지 말어. 그냥 끊임없이 항상성을 유지해가면서 주를 향해라.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현재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기 때문에 자꾸만 흔들리고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맞나 틀리나 이러고 있으니까 확고하게 지금 못 박는 소리예요. 그분은 누구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한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어떤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배한다, 예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다라는 표현은 예수께서 당신을 우리와 완전하게 이렇게 연합시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시킬 수 있는 분이다. 예수의 이 영광에 완전히 우리가 연합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인간의 몸이 비록 죄의 영향을 받아 현재에는 연약함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낮은 몸이지만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어떻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늘 눈만 뜨면 아파. 늘 눈만 뜨면 오늘 일이 걱정이 돼. 아이고 오늘 어떻게 살아가나 근심돼. 이런 모든 것이 일시에 다 소멸되고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의 몸의 형체 또 가장 완전한 행복을 그렇게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그분이야. 그분을 기다리란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 어떤 일이 있냐?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이 자신의 영광의 몸의 형체. 그래서 심지어 누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진우야 하고 불렀어요. 그럼 진우가 예 하고 갈라 그럴 때 어떻게 돼? 우주복 입어야 되겠죠. 우주복. 대기권 통과 못하잖아 우리 이대로. 조금만 올라가면 어떻게 돼? 다 터져갖고 막 뿜뿜뿜 할 건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하늘에 속한 형체인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올라갈 때 저 마이클 잭슨처럼 막 여기다 달고 막 모자 쓰고 막 이러고 삥 이러고 올라가셨어요? 그대로 올라가셨죠. 응. 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문 좀 열어봐 문 좀 열어봐 문을 안 여니까 못 들어가 그런 거 안 하셨죠. 어떻게 해요? 벽을 통해 쑥 들어오죠. 이런 신령한 형체로 이 영광스러운 형체로 우리도 변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우주를 통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몸처럼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는 신령한 몸, 완전한 그 형체, 그 영광의 어떤 형체로 우리가 변화될 건데 이것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거다. 그래서 이 말 속에는 특히 육체는 썩어져 사멸되고 영혼만 들림받는다고 생각하였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헬라적 표현은 영과 육을 구분합니다. 이게 이제 이원론적인 어떤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히브리적 표현은 뭐냐면 전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 할 때 헬라적인 표현은 육체는 두고 영만 간다. 그런데 히브리적 표현은 우리의 몸과 이 몸이 그래서 신령한 육체로 바뀌어서 우리의 영과 이 육이 함께 하나님께로 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럴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을 가슴으로 공유하면서 감정들을 공유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모범이 예수께로부터 있었고 또 믿음의 선배 또 사역의 선배인 바울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짜면 말 못해요. 가짜면 진짜가 아니면 근데 진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면서 너희들은 누구냐면 나의 기쁨이야. 어떤 때 기쁠까요? 어떤 때 기뻐요? 우리 어머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자녀들을 키울 때 언제가 제일 기뻐요? 응? 언제가 제일 기뻤어요? 자녀들 키우실 때. 키울 때? 응. 많이 컸을 때 많이 교육지고. 맞아, 그거. 성장할 때, 그죠? 아플 때도 우리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들은 뭐라 그랬어요? 얘가 아프다라고 할 때 뭐라 그랬죠? 클 나고 아픈다.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가 부모에게는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어머니, 그죠?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낳아뒀는데 얘가 100일이 지나도 신생아처럼 그냥 크지도 않고 있어. 얼마나 근심이 될까요? 근데 100일쯤 됐더니 목을 막 가누고 그쵸? 조금 있으니까 뒤집고 배밀고 또 뭐예요? 처음에는 개화하는 말이 응애 이거밖에 못하더니 어느 날부터 나한테 말을 거네. 그죠? 옹알이에 가면서 뭐라고 했었고
그래서 그랬어? 그럼 또 막 말대꾸에 쌓고. 그 기쁨. 목회자도 그 기쁨. 여러분이 온 날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변화되는 그 기쁨. 바울도 이 기쁨을 누리기로 하고, 사실은 이 기쁨을 누가 기대하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기대하십니다. 자라기를. 우리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가 성장해야지. 세상에 18살인데도 배로 기고 다녀. 어떡하면 좋아. 바울이 근데 나의 기쁨이다 라는 표현은 어째요? 이런 외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리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것을 난 믿는다. 점점 성숙해질 거다. 이걸 이겨낼 거다. 이걸 뚫을 거다. 이걸 극복할 거다. 분별할 거다. 이런 기대가 있으니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야. 기다대고 너희들은 무엇이냐? 나의 면류관이야. 스테파노스라는 말은 육상 경기에서 왜 자꾸 이런 이 경주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이 당시에 로마가 그 올림픽에 아마 그죠? 이 시초일 겁니다. 그리스 로마 쪽이. 그 당시에 이런 육상 경기들이 굉장히 흥행했고, 지금 올림픽 경기의 전형인 뭐 금, 은, 동메달 주는 이런 것이 다 거기서부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용어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스테파노스란 말은 육상 경기에서 승리한 우승자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으로 영광스러운 자랑거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나의 면류관. 무슨 얘기냐? 내가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낳았고 양육했고, 그쵸?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면서 성장시켜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섰다고 칩시다. 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부르심을 상을 이제 받기 위해서, 다음은 부천 함께하는 교회. 그럼 우리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손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죠. 다 나가서 하나님께 제가 얼마나 나대겠습니까? 또 얼마나 또 흥분했겠습니까? 거기 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부천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렇게 자랑스러운,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들이 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저에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는 그것을 기대한다. 나는 지금 그렇게 될 것을 믿는다. 그러니 뭐해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서다라는 표현은 스테코라는 말이에요. 명령법 현재로서 마치 우리 이제 형제들은 많이 이제 경험해 봤지만, 밤에 불침번 설 때 어때요? 졸려. 그죠? 낮에 나는 그러니까 오늘 불침번 설 줄 알고 낮에 재워줬냐? 그것도 아니야. 낮부터 내내 굴리더니 갑자기 또 이제 불침번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잠자고 싶은 이런 유혹을 느끼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 자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유혹을 이겨내고 조소를 지키고 서 있는 그런 군인들처럼, 혹은 우승을 위하여 끈질기게 최선을 다하는 경주자처럼 철저하게 경건과 정직으로 계속하여서 주님 안에서 기반을 굳게 두고 견고히 서서 신앙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누가 뭐라든 누가 그럴듯한 걸 보여줘도 분명한 이 받은 바 이 말씀에 거하면서 그 말씀대로 끊임없이 정진해라. 그러할 때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이런 귀한 교훈을 남깁니다. 여러분,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이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바울처럼 우리도 그를 본받는 자가 되려고 할 것 같으면, 또 무엇보다도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시민권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할 것 같으면, 그리하기 위해 주 안에 서 있을 것 같으면, 이 시점에서 한 번쯤은 생각할 것이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기반해 있는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몇 달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저한테 질문했던 거예요. 너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의 신앙이 혹시 너의 신념에 있진 않니?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예? 신념이란 믿을 신,
그리고 생각할 염자입니다. faith. 이제 여기 우리 영어 영문 저기 학도가 있으니까 발음을 faith. 이것은 어떤 사상이나 언설 등을 굳게 믿는 마음이에요. 예, 이게 일종의 뭡니까? 율법주의도 그렇고 반도덕주의자들도 그렇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기로, 이걸 따르기로.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신념입니다. 놀랍게 이것은 그 기준과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냐?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이게 신념입니다.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신앙이라는 말이 있어요. 믿을 신, 우러를 앙자죠. 이것도 영어로는 faith. 그렇지만 이것은 종교 대상에 대한 경외감, 그에게 의탁하는 마음. 그래서 이 모든 삶의 기준이나 결정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내가 신앙하는 대상에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인간의 판단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즉 인간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의해 영향받는 이 판단적 오류를 범하는 이유가 뭐냐? 기준을 잘못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좋아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이끌리는 게 옳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내가 생각할 때 내가가 되면 이게 뭐예요? 신념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이름은 있지만 분명히 그 기반엔 신념인 거예요. 신념에 기반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무너질 때 나도 같이, 아니 내가 무너질 때 신념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이 기반할 때는 열심과 헌신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의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이 조건에 관계없이 영적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스테이코, 주 안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념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신앙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까? 결과는 신앙이라 할지라도 기반이 모래 위에 세워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멀쩡한 똑같은 외향적으로는 집이라도 비 오고 바람 부는 날 그 물결에 휩싸여서 가는 거예요. 이게 신념에 기반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 반석 되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때에야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 또한 이것에 넘어졌어요. 제가 부교역자로 정말 사랑하면서 섬겼지만 끝내는 제가 무너질 때 제가 너무 억울해서 분통이 터져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저한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평소엔 그런 냉랭하고 그렇게 가차없이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딱 뭐라 하셨냐면, 그게 나를 위한 것이었냐? 예? 제가 주를 위하여? 아니, 잘 생각해보거라. 이것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너무너무 속상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생각에 제가 새벽 예배 기도하다가 일어나 집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삐져갖고 찬송도 안 부르고 기도도 안 했습니다. 진짜 너무 서운해서. 근데 끊임없이 그 말씀을 생각할 때 맞다. 주를 위한 것이 아니야. 나를 위한 것이었어. 내 만족이었어. 내 자랑이었어. 내 신념에 근거해서 했던 행동들이었어. 그랬으니 내가 무너질 때 무너진 것이야. 여러분의 신앙의 기반은 어디입니까? 오직 예수의 십자가. 그 예수의 십자가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위에 서 있을 때에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 안에 서라. 스테케테 엔 퀴디오. 기도합시다. 주여, 나의 자랑, 나의 만족, 나의 열심의 신념 위에
이 어리석고 부질없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우지 말게 하소서. 주 안에 주님의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에 대한 감사 위에 주의 말씀 된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우게 하시고 무너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